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이 깨지고 이제 생명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불신과 그리고 의심의 문이 이제 굴러가고 닫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믿음과 신뢰와 신앙의 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런 절망의 문, 그리고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의 문이 이제 깨져버리고 굴러가 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소망의 문이요, 그리고 평강의 문이요, 희망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를 적어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빈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도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빈 십자가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 달려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하여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며 피 흘리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며 피 흘리신 십자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 우리 주님 고난주간 목요일에 말이죠, 이 성만찬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내 피를 기념하는 잔이라 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성만찬을 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곧 어떤 피냐?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흘렸다.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언약의 피를 흘린 십자가라.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지금은 빈 십자가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님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이 흘리신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신약이라 이렇게. 여러분, 구약은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란 뭡니까? 언약을 맺는 대상이 있죠. 여러분,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 성경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이제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약을 깨뜨렸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서 언약의 은총이나 언약을 통해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됐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친히 언약을 지키사,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죗값을 치르심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정점은 어디가 있냐면 십자가에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언약, 신약도 언약인데 이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길은 피를 흘린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함께 깨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언약을 지키셔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한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데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옛 언약은 깨졌는데 그 깨진 언약을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자리로 나오게 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누가 보이냐, 무엇이 보이냐?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는 언약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라. 언약의 피.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게 되면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용서를 받았구나. 그 죄사함의 피, 용서의 그 언약,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 흘린 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은 그 주님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면 빈 무덤이 보여요. 빈 무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 여러분, 무덤은 장례가 치러지면은 빈 무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무덤은 돌문이 열려지고 빈 무덤이 됐다고 했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 돌문이 열려지고 빈 무덤이 됐다는 말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무덤을 빈 무덤인데,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빈 무덤이 보이는데 저 무덤은 예수님 무덤이죠. 근데 예수님 무덤으로만 남지가 않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무덤도, 우리의 무덤도 장차 빈 무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장차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의 무덤 빈 무덤이 돼버려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쳐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사망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누굴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남는 거 아니고 사망이 남는 게 아니라 부활이 남는 것입니다. 생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빈 무덤이 보인다. 내 무덤도 빈 무덤이요, 내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내 사망도 사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으로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영생이 그 예수님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는 생명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에게는 빈 무덤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한마디로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상징들이 또 남아있는 그 하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빈 무덤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무덤에 뭐가 개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쫙쫙 개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딱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죠. 원래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꽁꽁 이렇게 쌌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세마포가 개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의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흰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런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세마포, 이런 이야기를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벗겨진 세마포, 빈 세마포죠. 근데 그 뭘 보여줍니까?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 세마포는 뭘 어디를 우리를 인도합니까? 결국은 교제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나갈 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한 선물을 받는 역사가, 선물의 역사가 일어나요. 선물의 역사.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갖가지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부터 육체까지,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아니 세상에서부터 영혼까지 계속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의탁하면서 그분의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선물의 역사가, 선물 받는 역사인데, 첫 번째 선물은 평안이라. 이 평안은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그 기초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의 기초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실질적으로 평안을 기초로 놓아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에 따라가면은 선물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평안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의 역사가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사명의 선물이 주어져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이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지금부터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여러분, 평안의 복을 받고 평안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 평안에서 그냥 있으면 평안이 좋다? 아닙니다. 평안 위에서 의미 있고 할 일을 하고 할 일이 주어지는 게,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평안의 복을 근본적으로 주신 다음에 그 이외에서 의미 있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을 주신다, 할 일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면서 할 일을 주십니다. 사명을 줘요, 사명을. 또 한 가지 이 선물의 역사가 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일어나는 선물의 세 번째 역사가 뭐냐면, 그 평안을 기초로 깔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할 일을 사명도 주시고, 사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선물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시는데 뭐까지 주시느냐? 2장에 가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평강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복 있게 살아가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힘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22절 23절 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생을 사느라고 사는데 아주 고분분투, 굉장히 성취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면 또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좀 먹겠습니다. 아주 시원하네. 여러분 보세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 아주 유명하죠. 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중남미에 있는데, 쿠바라고 하는 나라의 한 작은 어촌에 한 어부가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며칠을 두고라도 내가 이 배에 꽉 채워서 큰 고기 잡아와야지.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열흘, 20날 다 돼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83일이 됐는데도 안 잡혀. 고기를 못 잡았어요. 드디어 낭망하고 있는데 84일째 대단히 엄청난 큰 고기를 잡은 겁니다. 청새치라고, 새치인데 청새치, 마린, 아주 큰 엄청난 고기를 잡은 큰 고기, 낚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배에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하는데 막 사투를 이거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는데 마침 상어떼가 나타난 겁니다. 네? 상어떼가 그 배에 걸려있는 그 물고기를 막 달려들어 뜯어먹는데 이 노인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어떻게 막 그냥 상어떼를 떼어내면서 막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국까지 왔어요. 이제는 됐다, 한국에 왔구나, 종착점에 왔구나, 이제 이거 꺼내가지고 내가 결산을 보면은 의미 있는 뭔가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끌어올려 보니까 새치의 뼈다구만 남은 거예요. 상어떼가 다 뜯어먹고. 그래서 90일에 낚시가 끝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쩌면 해밍웨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설명할지도 몰라요. 인생이 살아야 90평생 아닙니까? 아닌가? 90 아닌가? 어쨌든 90까지 다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 90을 산다고 쳐요. 근데 이 90일은 90년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한 80세까지 그냥 84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어요. 드디어 못 잡는 줄 알았더니 잡았어. 인생에 성공했구나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내서 의미있게 인생을 살아야지 해고 마지막에 올려보니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인생이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 연세가 드셔보세요. 드시면은 내가 아무리 젊은 사람처럼 팽팽한 피부를 유지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저도 이게 굉장히 노력한 피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발라보고 해도 안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뭐가 남습니까? 앙상한 뼈만 남아. 이게 인생이에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엽총으로 그냥 자기 머리를 싸가지고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노인과 바다 똑같은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게 보편적 인생입니다. 저 사람 불쌍하다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에게는 단번에 선물이 주어져요. 평안이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요. 그래서 해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적당히 만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 선물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선물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선물의 단번에 받는 선물의 역사가 딱 주어지잖아요. 모시고 나면은 내 인격, 마음, 내 삶, 세계관 전체가 전인적으로 변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주어지는 선물의 역사가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 또 한 가지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통로의 역사. 통로 채널의 역사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그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타난 그 주님을 모시고 난 그들이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마디로 뭐냐면은 자기들만 변화됐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를 향하여, 다른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통로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얀마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흘려보내야 돼요. 세계를 향하여 사랑의 역사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통로의 역사입니다. 우리 원주 중부교회가 이 원주 구석구석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문을 열어서 축복의 통로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또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요, 그 고기와 물고기가 항상 물고기가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요,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있는 7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묻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야, 고기 있어? 이렇게 물어요. 21장 5절 보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묻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그래서 153마리에 한마디로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두 번째예요, 고기.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막 생선을 구워요. 이리 와서 조반을 같이 먹자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고기가 세 개잖아요. 하나는 고기가 있느냐, 둘째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가봐라, 153마리의 고기. 세 번째는 예수님이 거둔 고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다 한글은 생선 고기가 다 똑같은데 원문을 보면 이 고기가 다 달라. 예? 그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을 써요. 고기가 있는 그 고기가 프로스파기온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당장 먹을 고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장 생존의 문제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가보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다 그게 뭡니까?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을 먹고 살기.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 다 바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또 살고. 그래가지고 90평생, 80평생까지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고기가 없어. 네? 자본한도 없어지는 고기. 그게 프로스파기온이에요. 생존을 위한 것.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아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할 때 그 고기는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그건 일반적 고기예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뭐 부자나 그냥 누구나 막 먹을 수 있는 고기, 흔한 고기. 그 153마리라. 누구에게는 먹고 누구는 못 먹는 고기, 이게 아니에요. 그때 고기는 뭘 가리킵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고기.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 너도 먹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생선을 구워요. 생선을 구워서 이제 조반을 먹자, 이 고기 먹어라 할 때는 옵사리온 또는 호프사리온 이렇게 있는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고기요. 그 고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요리해서 남을 줄 수 있는 고기예요. 우리 주님이 생선을 구워요. 예수님이 혼자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기는 무슨 고기? 사랑의 고기예요. 성김의 고기예요. 물고기예요. 줄 수 있는 고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그 고기도 옵사리온이에요. 예? 나눌 수 있는 고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존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물고기나 잘 잡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냥 흔하게 그냥 삼는 익두수나 잡아라 이런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축복의 통로의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다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물고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선물의 역사가 일어나요. 둘째는 전인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셋째는 여러분, 통로의 역사가 나타나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오늘 부활절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